오늘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많은데 찾는 일꾼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근로자와 기업가는 서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또 직장의 근무 조건이 맞아야 하겠지만 주인은 불평 없이 일하는데 근로자는 불평이 많습니다. 첫 달력을 보면서 주인은 공휴일이 많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기뻐합니다.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축복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은 사이즈가 작은 것이고 적은 일은 양이 적은 그 양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축복하신다. 반대로 축복을 피하여 다니는 사람은 이 적은 일에 관심이 없는 적은 일에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로 지침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하여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 때에 우리가 결산을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중간 평가, 중간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중간 평가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지, 어떤 자를 경고하시는지, 축복의 기준은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주인이 먼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러서 각각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그냥 맡겨주고 그리고 언제 돌아온다는 그런 기약도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이 둘로스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한다 해가지고 이 종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게 5원짜리인가 2원짜리인가 1원짜리인가 이렇게 좀 작은 그런 이렇게 그 액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은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니까 이것을 곱하기를 해보면 한 9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9만 날을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1달란트가 이렇게 금 한 34kg 정도 되어지는데 요즘 이렇게 금 한 돈이 한 뭐 3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금값으로 계산하면 한 32억. 그리고 일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이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90억에 해당되어지는
물론 이것은 나라마다 금값이 좀 다를 것이고, 그리고 나라마다 근로자의 어떤 품삯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2달란트는 금값으로 한 64억, 일당으로 치면 한 180억, 그리고 금 5달란트는 금값으로 치면 한 160억, 일당으로 치면 한 450억.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달란트는 단순히 돈의 액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탤런트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재능. 이 재능은,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그런 우리에게 가치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잘한다, 어떤 기술이 있다, 또 뭐 그림을 잘 그린다, 믿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탤런트, 재능의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달란트를 관리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사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 하는가? 바로 가서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6절 말씀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주인이 돈을 주면서 뭘 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세부사항이 없어요. 만일 나에게 회사의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똑같은 어떤 이런 어떤 의미로서 1달란트 32억, 금값으로 32억, 또 2달란트 64억, 5달란트 160억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160억 한번 만져라 보자, 한번 쓰고 보자, 그리고 뭐 부동산에 투자도 할 것이고,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회사에 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마다 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이런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내가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 달란트를 가슴 속에 묻어두는 자, 머릿속에 묻어두는 자, 묻어두고 있는 자들은 이 달란트의 가치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바로 순종해서 바로 실천했습니다. 뭐 내가 손익 계산을 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가 앞뒤를 한번 재어보고, 가족과 의논해보고, 뭐 요즘 흔한 말로 이렇게 기도해보고, 그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주인이 맡겨줄 때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평소에 그 주인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순종하면서 그야말로 주인의 이 마음을 내가 읽고 내가 이 적시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 가족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사실 지시할 땅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불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이 적시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부터 말씀 보면은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해 보지 않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필요한 나무를 이렇게 준비해서 사흘길 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하고 의논을 하면은 아내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은 아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이미 수양을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희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으로 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하나님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종이 네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순종을 해도 억지로 순종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적시로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왜? 대저 주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양이 적은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도 순종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자,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재산의 증식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보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하면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교회 봉사에 실적을 얼마나 쌓았느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적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충성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주인이 내게 생명을 맡겨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주인이 내게 다 맡겨주신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것은 이런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적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이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이 명문이라는 이 말이 참 자랑스러워요.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 명문 구단, 이 명문이 주는 이런 어떤 뉘앙스가 참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그 명문이라는 그 대열에서 한 번쯤
이렇게 어깨에 한번 힘이 한번 들어가고 싶은 이런 유혹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명문, 믿음의 이 명문은 우리 가문에서 훌륭한 학자가 논다거나 뭐 어떤 정치인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기업인, 뭐 선교사, 목사, 교회 중직자,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런 훌륭한 자들이 많이 나오면은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가 보다, 그리고 기독교 명문 가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분이 없으면은 명문 가문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정직하게 읽어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라,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서 충성해라, 이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작은 것을 보면은 큰 것을 미리 가늠하게 하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가 작은 일,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크게 여길까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즉 말씀과 기도에 네가 경건한 삶을 산다면은 바로 그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한 삶이 네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너 자녀 손주들도,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예배에 이렇게 다 이게 동참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교회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네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자녀 대해서 하고 네 손주 대해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전 기둥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네가 기둥 같은 이런 모습으로 네가 앉았던 그 자리에 바로 너의 자녀가 손주가 앉아서 기도하고 네가 봉사하던 그 이렇게 호미 자루를 너의 자녀가 손주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봉사하고, 네가 이렇게 새벽 기도 차운전하던 그 자리를 너의 이렇게 자녀가 손주가 앉아서 이것을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명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것이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첫 단추인 것이고, 이것이 밑거름인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이 충실한 그 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작은 것에 충실한 그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밑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큰 것을 결단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더 데레사 이 수녀는 키가 작은 교사였습니다. 그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마더 데레사 이 여사는 사실은 작은 일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너무 바쁜데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자기는 이렇게 그 형녀, 이런 병자, 그러니까 소위 그 돌봄이 없는 이런 몸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돌볼 때 근성으로 돌본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루에 한 사람씩 이렇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적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에이고 그래도 내 짬밥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래도 조금 무대 위에서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뭐 명분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큰 일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각지대,
좀 이렇게 남들의 관심이 이렇게 참 좀 소외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큰 일을 맡겨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설립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의 마인드를 참 이렇게 존경합니다.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힘든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보수는 적게 받으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멍청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 안 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보수는 많이 받으려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힘든 일은 내가 하고 보수는 적게 받으라.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나 사장의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회사 경영 이사가 곧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주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은 평생 근로자로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은 일에 대한 나의 이 자세는 큰 일을 미리 바라보는 인생의 작은 축소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만 원의 그 진료비를 받기까지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신 1등급을 받도록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교육과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순간도 작은 일에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는 결산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내 인생의 종말, 더 길게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인데,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게 무엇이지요? 내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업의 지경, 믿음의 지경, 내가 축복의 지경, 활동 반경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적어도 10명, 100명, 1000명, 5000명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은 것을 맡으면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람인 것이고, 바로 이 보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동행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이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시절 철물점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문 배달을 이렇게 가서 그래서 내가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몇 센트를 좀 더 받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한 몇백 원 정도 더 받았어.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은 내가 돌려드릴 수도 있고, 안 돌려드려도 뭐 이렇게 그 주인이 이렇게 찾지를 않을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이게 먼 길을 뭐 아마 눈이 왔는 것 같아요. 그 눈길을 달려가서, 주인님,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서름돈이 조금 더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돌려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떠는가,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평생 재정 스폰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분의 이 스폰서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는 위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평소에 주인을 몰라도 너무 주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의 마음에서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시키면 수동적으로 건성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손해 본다. 이게 나만 피곤하고 나만 시간 뺏기고 손해 본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인을 몰라도 너무 주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모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저는 이렇게 부교육제 생활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차 운전을 했어요. 새벽에도 차 운전하고 행사할 때도 차 운전을 하고, 내가 개척하면서 4년 동안 내가 새벽에 차 운전을 하고, 그래서 뭐 물론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이 대체자가 없어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참 이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뭐 목사니까 뭐 하이텍 칼로로 일하고 그런 게 없고, 저는 똑같이 일했고 지금도 그렇게 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양이 차면은, 때가 되면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의 일에 소리하는가? 내가 오늘 심고 내일 추수를 거둘라 그래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 양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데, 그 양이 차기까지는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주인의 위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았던 종인가? 자, 나를 아무도 참 찾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하품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졸리는, 그래서 저녁에도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하다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저기에서 막 사방에서 나를 부르는데 내 몸이 한 10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내가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좀 참 이렇게 아쉬울 정도로, 그래서 잠을 자면은 꿀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노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 형제 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상속법에 의하면은 당시에는 장자 큰아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막내에게는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국물도 한 그릇 없습니다. 그 시대의 재산은 이게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양을 열심히 쳐도 이 양 새끼 한 마리 내게 안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얼마나 이 양에 대한 그런 애정, 애착, 그리고 책임감이 강했는지, 그야말로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은 사자 이빨 속에 있는 죽은 양을 끄집어낼 정도로 그만큼 양에 대한 애정, 또 책임감이 강했고, 그리고 사자나 하이에나나 늑대들이 동시에 몰려오면은 어떻게 내가 이 양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물매를 만들어서 양을 지켰던, 그래서 다윗은 눈이 빼어났다. 토끼 눈처럼 잠을 못 잤어. 눈이 벌게 있는 이런 모습. 한 번은 이 사무엘이 이제 이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을 이제 세우라 그러신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 빼고 추천을 다 했어요. 왜?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자는 무엇인가? 이 다윗 같은 자, 이 자가 이스라엘의 이대의 왕이 될 자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양을 지키는 그 양을 대상만 바꿔버린 거예요. 양 대신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대상만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줬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잘 도봤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이런 왕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런 그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렇게 맡겨주신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이 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어서 쓰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어서 쓰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쓰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제가 뭐 조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부족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서 쓰겠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요 녹슬어서 고장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요 마르고 닿도록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는 무엇인가? 내가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나서 그래서 내가 참 주님 앞에 나중에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강인하도록 내가 쓰임받고 몽땅 연필처럼 내가 이렇게 참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직장에서, 조직에서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 여러분요 자꾸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자들은 일이 많아진다고 불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인인 것이고, 이거는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그룹의 회장 얼마나 여러분요 바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쁜 것이 나는 싫어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평생 그 사람은 그냥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가 작은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큰 일을 이렇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더 크게 더 많이 우리를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을 때는 사실 뭐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도 안 했고, 그리고 저는 역시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충성하고 섬겼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방에서 좀 이렇게 일 좀 해달라고, 사방에서 같이 일하자고 뭐 이렇게 총회적으로 그리고 연합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참 콜이 오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면은 참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특히 나쁜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동성애 이런 이 나쁜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 법으로서 많이 이런 것들을 막아내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에 막아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한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참여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소금의 역할과 빗댄 이런 사명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잘 보낸 한 해가 여러분요, 새해를 잘 준비하고 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2023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좋았던 점들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안 좋은 부분은 과감하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2022년에 그 연장이 2023년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은 역시 2024년도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하면서 내가 일기장을 적은데 역시나 아무리 일이 없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어린 시절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이 조만식은 그 주인이 시키지 않은 그런 일을 자기가 찾아서 했어요. 요즘은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고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뒷간이라 해가지고 좀 뒤쪽에 좀 이렇게 멀리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은 잠 다 깨버리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요강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하튼 냉면 그릇 좀 큰 그릇 뚜껑 있는 그런 게 이 요강이에요. 그 요강인데, 자, 이 요강은요, 밤에 이렇게 변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요강을 비우고 그리고 이거는 냄새가 나는 것이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돼. 특히 이게 이제 노수로 됐을 경우는 얼룩이 지기 때문에 이 기와장을 깨가지고 이 깨끗하게 이게 닦아야 그래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좀 이게 강이 납니다. 그런데 이 조만시 이 청년이 주인이 시키지 않는 주인의 이 요강을 내가 다 깨끗하게 닦아서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라볼 때, 야, 이 청년은 우리 집에 머슴하기는 너무 아까운 청년이다. 그래서 돈을 줘서 평양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평양 숭실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을 공부하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해서 민족의 많은 독립운동가를 키워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양 산정행교회 바로 장로님이신데, 해방 이후에 소련군이 북한을 이렇게 진격에 와서 이 조만식 선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그 공산당에 협조를 하면은 당신을 북한의 대통령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공산당에 협조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이 이 공산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얼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6.25가 났을 때에 바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자가 바로 조만식 선생, 조만식 장로님인 것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이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은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좀 좋은 그런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고. 그럴 때에 덕담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너희들이 항상 요강을 좀 잘 닦아라. 요강을 잘 닦으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시키지 않는 일, 그리고 사각지대의 일, 그리고 더러운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면은 이게 길이 열린다,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적당히 일하는 사원에게 뭐 연말 보너스 주고 그러면서 승진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사장 없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런 사람에게 동업하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런 마인드, 절대로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있는 것도 뺏어서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얹어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25장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나이다. 자, 무엇인가? 재능을 숨기고 이렇게 변명하는 자.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하는데요.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탤런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32억입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어두고 나는 못하겠다 하는 바로 불신앙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불신앙의 이 말은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전념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도 망하고 내 옆에 사람도 망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르기 가로수말 전체를 불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아서 너는 더 이상 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빼앗은 자는 바깥 온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 정도로 그러야말로 이렇게 축복의 끈에서 이렇게 차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참 이렇게 종으로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도 내가 억울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 이 아버지가 이제는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그래서 기근을 면하게 되지고, 그리고 나중에 200만 명이 되지는 이런 장대한 창대한 그런 민족으로서 이 번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이 집신을 만들어서 이게 팔고 하던 그런 시절, 요즘 아이들은 뭐 집신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고무신이 나오기 전에 집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이제 집신을 만들어서 장에서 팔면은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의 집신은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늘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 것은 잘 팔리고 아들의 것은 안 팔립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아버지, 이거 한 수 가르쳐 주고 세상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털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털이 무엇인가? 마지막 그 털을 깨끗이 이렇게 깎아야, 그래야 참 이렇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이렇게 좋은 것처럼, 그래야 이게 잘 팔린다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참 우리에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믿음으로 살 걸, 우리가 후회하면서 끌끌끌 하면서 끝난다면은 그 사람은 또 내년도 이렇게 끌끌끌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2024년을 내가 새해를 내가 출발할 때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출발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게 되지만은 새해는 그야말로 새 희망이 되어져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참 많은 것으로 맡겨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하는 그야말로 새 희망,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간 결산을 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지금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